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이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눈높이라는 학습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학습지들을 보시면요, 제일 맨 뒤쪽에 이 풀이를 포함한 이 해답지 섹션이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는요, 그 해답지를요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그 해답을 모르겠으면 그 해답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아라. 물론 언제나 이 선하신 이 선생님의 뜻에 따라 그 좋게 해답지를 사용하지는 않았었지만 진정으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문제를 풀어보려 했을 때 하지만 도저히 그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요, 이 해답지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요, 이 해답지를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답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까지 이 해답지는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해답지가 있었기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더 잘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좌절케 만들고 나를 절망케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러한 해답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해답지 안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남편은요, 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요, 지금 죽은 상황입니다. 그 시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시대에서는요, 과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 줄 남편은 없지, 빚은 있지, 돈은 벌 수 없지. 그러다 보니 이제 자신의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좌절하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그때에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1절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하지만 실상은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으니,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으니 지금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희망이, 기적이 간절히 필요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램프의 요정과 같이 그냥 손짓 한 번만으로 금은보화를 마련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2절에서 이 6절까지를 보시면요, 엘리사가요, 이 여인에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법한 일들을 요구를 합니다. 이미 빚이 많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서 더 많은 그릇들을 빌려오라 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집에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 그 당시에 요리에도 쓸 수 있고 치료하는 데도 썼었던, 모든 삶의 부분에 썼던 그 중요한 그 기름 한 병을요,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 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말이 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자 어떻게 됩니까?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선 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빚이 있어서 아이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빚이 없더라도 아이들과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빚도 갚게 되고 자신의 아이들과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보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도요, 그냥 답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의 방법과 원리도요,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여인의 문제, 그 문제 해결의 방법과 원리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부르짖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그들의 외침을 외면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서 끙끙끙끙 앓아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기도는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도저히 말이 되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해답지에는 바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뜻하던, 내가 상상하던, 내가 원하던 방식대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때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어린 양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상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